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줄 끼워 놓으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합니다. 사도신경,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나누려고 하는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신경 피셨나요? 예.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중간쯤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따라오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는 모습, 이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다른 말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 뜻이죠. 25절 앞부분 줄친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누구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나오죠?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다스리심의 핵심이 구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신 내용이라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도라면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시죠.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만큼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기도가 언제 행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
이제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다른 말로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와 같이가 누구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자기,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그렇죠?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그 우리입니다. 여기서도 그 우리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목표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에요.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손잡고 우리 뭐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화합하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11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중간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 우리가 조금 더 짧게 줄이면 뭐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결국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큰 보호는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 말은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의미고,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나라의 이름으로, 나라가 책임져 준다, 뭐 그런 맥락이죠.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으로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세 가지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는 이것이 제일 큰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것 이상의 것이 있죠. 온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어떤 존재, 그 무엇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만 말하면 뭐 대통령, 나라의 이름, 헌법, 이 정도가 가장 큰 개념이라면, 가장 높고 큰 개념이라면, 온 세상에서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은 없습니다.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존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갈등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미움이 영도 없어요. 질서와 조화가 완전한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불순종하시는 것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또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순종처럼 보이는 갈등 가운데 있는 장면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두고 힘들어하셨던 그 부분이죠.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것,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요까지만 보면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성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육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그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큰 핵심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서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것, 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죽을 때 왜 그토록 힘들죠? 그 죽는 순간에 그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우린 잘 몰라요. 그냥 뭐 힘들겠지? 이 정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있을 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사랑하는 이들과의 분리죠. 남편 혹은 아내, 자녀들, 그렇죠? 그 사랑하는 이들과의 분리가 우리에게 큰 고통이지, 그 죽는 순간에 어떤 그 고통, 뭐 그 고통이 없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때 그 상황도 이 맥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말씀 어떤 대목이죠? 이 말씀은 특별히 50절의 이 말씀은 누가 하고 있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50절의 이 내용은 무슨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인가?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을 죽이자, 그 얘기를 지금 이 가야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1절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지금 50절의 이 내용은 그가 똑똑해서 이 순간에 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서 죽여야겠다, 이것은 가야바가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그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 내용이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52절 보십시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입술로는 가야바가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52절 중간에 이 대목을 주목하고 보십시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구원하실 그 백성들을 말하죠. 오늘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뭐 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얘기가 여기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신 일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가보십시오.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주신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영광을 그들이 알면, 맛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다. 이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할 때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어에서는 glor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고귀한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가리켜서 영광, 이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라는 것, 그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성경 대목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추측해야 됩니다.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 부분을 추측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심의 그 상태, 혹은 천국,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하나이심 안에서 누리는 그 상태, 그것을 뭐 좋은 상태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죠. 그 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 되심의 그 상태가 어떤 것일까? 바로 그 표현을 여기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모임들은 자기가 그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달나라에 가본 사람들의 모임 몇 명이나 될까요? 손에 꼽죠, 그죠?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몇 명 안 돼요. 모르면 5사람들도 안 될걸요? 하여간 제 생각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소련과 미국에서 혹은 뭐 중국에서 달나라에 그 착륙해서 발을 밟아봤던 그 사람들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런 모임이 실제로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자기가 멤버십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굉장한 자긍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굉장히 하나됨이 넘칠 거예요. 우리는 누구야? 이 수많은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간택을 받아서 달나라를 가본 유일한 사람들, 또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들의 모임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네, 몇 명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그 멤버십을 갖고 그룹을 만들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긍심이 어떨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임, 그 회원 중에 내가 한 사람이다. 어떨까요? 내가 이 모임에 있어? 와, 그 자부심, 그 자긍심,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긍심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구나. 결국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보십시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뭘 의도하셨다고요? 두 가지를 의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다,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는 그 모든, 그분이 행한 모든 사역이 뭐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그 결론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오늘 21절 가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끝부분은 앞에 23절과 똑같죠.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뭘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느낌과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됨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조금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그 느끼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럼 무슨 문제야?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환난도, 그 전쟁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됨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버렸죠. 칭찬했어요. 왜 놀랐습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그 초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하나됨을 보고 놀란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어떤 상황이었죠? 서로 배척했어요. 그렇죠? 보기 싫어가지고 돌아서 갈릴리 지방 가고 이랬어요. 서로 만나지 않았어요.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떨까요? 그 당시 어때요? 그야말로 왼수죠. 어떤 면에서. 물론 개 중에는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야말로 마음으로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왜 초대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거기 함께하기를 원했을까? 그야말로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야말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하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한 거예요.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전부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3절 보면 끝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사실은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1절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의 부르심에 받은 일, 그것은 우리의 직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도로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그 일이죠. 그 모습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매는 것.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됨이 어렵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전도회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됨이 어렵죠? 여기 열거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조금 교만하고 잘난 체하면 너무 미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 보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진다? 그거는 잠깐은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이 온전히 다스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그 결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 그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 열매가 바로 그분의 성품, 9가지 성품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죠. 여기 그 겸손, 온유, 인내, 용납하는 마음, 이것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4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맞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다른 말로 성령님께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위하여 이것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과 평안을 깨뜨리는 그 무엇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알고 보니까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즉 살리는 일, 또 하나 평안, 화목한 상태, 하나됨의 상태,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조차도 만약에 이 생명과 하나됨을 깬다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더 준비하셔야 돼요. 더 하나됨의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해야 돼요. 그것을 깨면서, 생명과 하나됨을 깨면서 그 일을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됨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즉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됨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일까? 20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해되시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통해서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이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도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제사장인 그분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과정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인 저희들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